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벌써 2월 달이 시작되어 토요일 창조 후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었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천년 왕국을 기억하면서 2월의 첫 주를 바라보며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야 될 겁니다.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6일 창조의 비밀을 알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곱째 날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7천년에는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시고 왕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천년왕국의 왕들로 내보내시는 첫째 부활이 엄청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음성으로만 나가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3, 40분 정도에 끝내고서 제가 화면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면서 했던 그 성경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녹화해서 그대로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소리로 음성으로 생방송으로 먼저 실시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도중에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이 화면이 끊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제가 바로 이 녹화된 것을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선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잠깐 영어권의 그 이메일과 또 상황을 잠깐 좀 더 정리하고 시대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또 2월 달에 왔기 때문이죠.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분 중에서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100%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 흠을 잡거나 조롱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종교 좋은 거를 알지 못해요. 종교 좋은 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서는 세계 만국에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들은 저마다의 나라와 국가와 또 한반도에 흩어져 있으면서 충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되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온갖 그 인간의 어떤 그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신 그 용사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한두 명의 이런 어떤 그 섞여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증거됨이 욕되지 않도록 힘내주시고 여러분 영적인 전사들로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잠깐 아마 보고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열왕기 하 5장 26절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겠느냐. 때가 지금 어느 때냐 그런 것이죠. 종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 또 엘리사에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말 중에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니 감각됐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한글 성경은 자꾸 또한 개역 개정으로 바뀐 건 저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킹제임 성경이 좋다고 해서 그걸 번역해서 또 팔아먹고 이런 것은 정말 이런 짓은 절대 주님께서 이런 자들이 말장난하거나 지식 장사한 사람들은 주님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개역 성경 얼마든지 좋아요. 감각되지 아니하니는 참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사람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성령으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내 향한 내 음성을 한다는 것을 알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엘리사가 영어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도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게 모두가 주님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성령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 말로 들어야지 거기 성령이 어느 목사나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제들이 성령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라 할 때 거기서 성령과 신부가 지으라고 하면서 또 얼마나 또 웃긴 짓을 합니까?
한반도요, 깨어라. 한국의 가짜 교인들이여, 가짜 목사들이여, 깨어라. 가짜 직분자들이여, 정신 차리라. 심판이 감각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감각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살면. 자, 또 한 가지 아침에 잠깐 묵상할 것은 저는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 이분은 그런 말씀이 떠올랐지만 저는 마태복음 22장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잠깐 제가 묵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한 굉장히 중요한 육신을 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임하실 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 베푼 계시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죠?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12장 이런 데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이나 또 그런 부분은 잘 안 보는 부분이지만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이 부분이 생각나네요. 크게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 영상으로 제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화면을 녹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1900년대부터 1900년대 전후에서 나라를 세우고 꿈틀하다가 지금 71주년을 올해 2019년 5월 달에 맞이한다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운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고요. 이스라엘이 과거 606년에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말 안 듣다가 7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7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은. 70년 동안 그죠?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몇 저기 외에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뒤로 또 1948년 이후에 71주년이 됐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좁게는 오늘도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7교회를 통해서 오른손에 7교회를 그저 붙잡고 7교회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신 분으로 나타나면서 좁게는 이렇게 오늘 또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안 온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바빠요. 예를 들면 우리 광야 소리 같이 이렇게 작은 채널을 통해서 또한 우리 광야 세성지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가 있니 없니 하면서 헛소리를 하게 되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걸 자증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나다넬이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다넬을 참 간교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나주시고 제자로 불러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사탄 마귀가 준 모든 사고방식과 배움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이겨내고 제가 좀 격파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겨내지 않으면 이거를 완전히 어떤 영성 훈련한 사람들은 파쇄해야 한다는 말을 쓰고 한자를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파쇄한다, 격파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이런저런 말장난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만 모르면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스스로 내가 영육간에 무식하다라는 그런 언어를 자꾸 쓸 필요는 없고요. 파쇄니 무슨 이런 것보다 성경적으로.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말이죠.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천명당
1000명이 있으면 100명당 1명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대부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많이 사탄 마귀에 걸려 있고 혼란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들을 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생명 내걸고 이전투구하는 진흙탕에서 막 지들끼리 싸우는 개들이 서로 진흙을 묻히며 난리 법석을 터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 만날 준비 안 하면 아무도 나를 주님 만나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이 부분에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이 말씀대로 지금도 각계약진이라고 하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적을 격파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각계약진입니다. 뭐 공동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변에 의심하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여러분 광야소리 같은 곳에 들리는 사람만 듣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만 또한 한 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 주님의 그 심정은 똑같은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말로 죽어라고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라고 안 믿으면 죽어라고 안 믿는 결과가 오겠죠. 그렇게 아침에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처음 말씀을 할 때에 어제 제가 금요 찬양 예배 9시에 하면서 군대를 검열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어제 제가 니골라당의 행위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날 가짜 교회가 건물을 만들어 놓고 가짜 종교 사건들이 나와서 모든 교회를 계급화된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거냐를 제가 약간 우회적으로 니골라당의 행위와 똑같이 되면서 예수님의 미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니골라라는 그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니골라습니다. 니골라는 곳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고 본인이 니골라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4절에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뭐예요?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 이사야 13장 4절에 이사야 66장 전체에서 여기가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의 전달자로서 제가 풀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사야 13장 4절을 여러분이 찾아서 보면 됩니다. 이 음성 묵상이 실시간으로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군대를 검열하심이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400만이 430년 또는 4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나오면 거기서 5명 가족을 치면 300만 이상이 나오는데 중대한 잡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그 군대라고 했어요. 왜? 천군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출애굽하듯이 세상화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기에 초라하고 말이죠. 무슨 때로는 무슨 그죠? 막 굉장히 총도 거꾸로 메고 막 이상한 모습, 막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느 장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첫째 부활자로서 왕노로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을 백마를 타고 또 같은 백마를 타고 물론 예수님과는 다른 백마를 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음부에 떨어져서 완전히 비참하게 여러분 고통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바로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천양지차. 그러니까 천국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천양지차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지금 예수님 제대로 못 믿고 그죠? 예수님 앞에 붙잡히지 않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광야에서 때거리 없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조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고 희생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자들을 괜히 그저 중상 모략이나 하고 저들끼리 모여서 여기서야만 구원이 있다는 우리 교회 목사 신통방통하다는 신통방통하는 무슨 박수무당이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헛일하는 거예요. 헛전도 하는 거고요. 자, 그 문제도 잠깐 영어권에 올라온 그 영어 메일로 다 제가 잠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를 검열하심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때도 여러분 6일 동안에 하루로 살아가면서 6일 금요 찬양 예배나 금요 예배로 끝마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 광야교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금요일은 그렇게 혼자라도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을 왜 하나님이 반복해 주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7번째 안식일이라는 이것을 왜 주셨냐. 그죠? 하나님이 왜 우주 마음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나?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7천년이 앞으로 와요. 천년왕국이 와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면 헛소리 하는 겁니다. 다 모두가 세상이 여러분 바벨론에 취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 신앙에 바로 담무스와 세미나미스라는 이자로 인해서 살짝 그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 살짝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천주교 세상을 속이는 거군요. 성탄절 예배, 성탄 추리, 그다음 성탄절에 또 이스터에 무슨 토끼, 무슨 계란, 이게 모두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뭐 예배당 우리 같이 광야교회는 말이죠. 뭐 성탄 추리를 만들거나 뭐 불을 반짝이지 않아요. 물론 저도 과거 20, 30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외국에 사역자로 수십 년 다니기 전에 한국에서는 조그만 예배당 할 때 그것도 했죠. 어린이들도 있고 뭐 저희 딸도 뭐 초등학교 조그만에 이쁘니까 막 하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웃긴 거예요. 모든 걸 다 일소하고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배당에 오늘 귀신이 처소가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군대로서 검열 받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일곱째 날 여러분 제대로 쉬면서 주님의 천년왕국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 일곱째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럼 안식 후 첫날 내일 주일 바로 주일은 썬데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내일만 예배 아니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하기 때문에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12월 22일 날 2000년 전에 여러분 콘스탄틴이라는 이자가 그때 당시 이방 종교인 바벨론 종교와 같이 살짝 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12월 22일 날 그 동지 윈터 솔스타이스하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태양을 숨기고 태양이 지면서 또 다시 떠오르면서 환생설을 같은 비슷한 걸 통해서 그저 세미라미스라는 그저 그 니무로스의 그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남을 그 높일 필요 없나요? 그런 이상한 사악한 자들을 구약의 마치 아하방의 부인 이사벨처럼 굉장히 사악한 자인데요. 그 다무스의 부인 그저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아니죠. 니무르스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랑 같이 또 결혼해서 그 결혼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둘이 말이죠. 뭐 환생을 했다는 지 남편이 니무르스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나서 7교회 중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싹 들어와서 여러분 여자 이세벨이 거기 딱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내가 큰 환란에 던진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 2장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의미가 그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얘기입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큰 환란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다 같이 죽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딱 큰 환란에 들어가는 걸로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어디서 감히 주님을 만나고 휴거라고 예루살렘 얘기합니까? 여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에 걸린 사람은 다 이게 땅에 남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사실 묵상의 핵심은 이게 아닌데 또 제가 왜 그리 가나 모르겠습니다만 군대를 검열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 갖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오합지졸이 되느냐 하나님의 군대의 워리어가 되느냐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세상의 교단과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내가 내 성전 돼서 성령의 전으로 모시고 가고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영벌을 받느냐 영생을 받느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은 다 불쌍해요. 뭐 돈이 있건 정치가든 대통령이건 뭐든 다 불쌍합니다. 다 하루 세끼 떼거리 먹고 그다음에 뭐 똑같이 배설작용하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인생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 다 영육간에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광야에 나와서 생명 바쳐요. 예수 믿다 죽으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오래 산다. 그건 여러분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희생된 분들 희생이 아니라 헌신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광야의 소리하는 게 한 명 이상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쁘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아디라는 성경의 전체를 찾아보면 4번 나오는데요. 그중에 여러분 7개 교회를 쓸 때 두아디라 한 번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가 2장의 네 번째 교회 나온 이 두아디라가 바로 바벨론 그 음녀 신앙으로 바벨론 큰 성 미스테리 바벨론이 쑥 들어와서 교회처럼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모든 100%의 모든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데 사람이 높아지고 간증이 높아지고 연예인이 높아지고 무슨 스포츠 인사가 높아지고 여러분 무슨 정치인이 높아지고 여러분 무슨 대발이 소발이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귀신이 처소가 된 거예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는 세 번 나오지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해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면서 참 공경하는 분. 그래서 무슨 권사님들이나 여자분들 뭐 직분할 때 꼭 목사들은 요거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글쎄요. 설교한답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똑같이 여러분 불목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내가 목사네 뭐 배웠네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느냐에 그 승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힌 반 별들이 되지 못하면 다 떨어진 스타와 그저 타락한 별들과 같이 떨어져서 공중에서 다 떨어지고 거짓 선자들과 다 같이 여러분 묶여서 가라지가 되어서 불못에 갈 거예요. 자, 서론이 거기까지 됐네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어젯밤에도 금요일 말씀에 와서 좀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서 좀 쉬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했더니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광야교회 권사님이나 또 아마 외국에서 이렇게 감동이 돼서 한 분이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Deep in love with you, Jesus. This song touches my spirit. I can't hold my tear falling. We love you, Jesus.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그렇게 함께 이러한 찬양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 찬양을 한번 했는데요. 한국에 보니까 이렇게 한두 개 좋게 참 예수님을 나타내는 찬양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발 그런 찬양하면서 스스로 어떤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 한번 쓸게요. 자뻑하지 말고 스스로 자뻑되지 말고 그 뭡니까? 스스로 뭡니까? 뭐 자뻑이라는 거 알죠? 스스로 자기 어떤 뭐에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바라요. 특히 젊은 친구들 찬양할 때 말이야 자뻑돼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높여야 되지 스스로 기분 내지 마세요. 그럼 절대 예수님 십자가 아니라 무슨 뭐 이십자가를 얘기해도 예수님이 그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 들은 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의 연륜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소리 듣는 분 중엔 좀 죄송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연세 들고 고통받고 아프고 세상에서 바닥을 치고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공평하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게 없는데 그 광야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맞이하고 첫째 부활로 너가 수고했다 잘했다 뭘 수고했는데 수고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전달자 이런 노래를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면 영어로 듣고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 때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바벨론에 대한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언 사역을 하신 분들을 성경에서 안 떠나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요, 올해를. 그러나 우리는 뭐 휴거가 내일 모레 있다, 뭐 종말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여러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시간대는 이미 다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어권에 제가 존경했던 지금 미국에 사역하다가 뉴질랜드 제가 사역했던 뉴질랜드에서 소천하신 청 미술러 같은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들은 아주 굉장히 엄청난 그것을 얘기했어요. 참 이분은 그래도 제가 열 손가락에 꼽는 내가 참고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바벨론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그 단무추는 그죠? 니무롯과 그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이 단무수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단무수가 이렇게 단무수로 해서 통곡하는 얼빠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물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도 예수님을 환란 가운데 영접하게 되고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믿은 약 3만 명 정도가 된다네요. 유대 메시아닉 주가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이런저런 잡족이 섞여가지고 이제 1,0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중에 정말 한 3만 명 정도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만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저는 큰 환란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저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교회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피로 죄사함 받고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40년 이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예.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아니 연구한 거 연구했다고 하는데 뭘 자랑이고 잘난 척합니까? 그러면 더 50년 연구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못하면 뭐 남에게 시기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역시 여러분은 없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온유와 겸손하고 주님을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그저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주님께 배우라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런저런 저런 일이 들어도 다 성령 안에서 분별해서 듣지 그렇게 속으로 콩하면서 그렇게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얼러서 데려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왜 모든 게 세상에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 종교 사꾼들과 이 목회자들이라는 이런 자들에게 매달려가지고 사람 종로를 타고 말이죠. 그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 표에 서지도 않고 중간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중간에 매달리는 사람 예수님 못 만나요. 거짓 선지자에 매달리는 자, 이 사람들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나요. 왜 거짓 선지자들에 매달려 있습니까? 또 이렇게 제가 여기 곁길로 나가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벨론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만큼 바벨론은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돼. 그래 우리가 알려면 최소한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니무를 세웠다는 것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또 한 번 음녀가 나오고 18장에 큰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구냐고 얘기할 때 이것은 치열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묘하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중에 특히 서서히 교회가 타락하면서 사탄 마귀가 점령이 들어가다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말만 교회지 이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천주교 교회 이름만 가져서 교회 아니에요. 개신교 중에 어느 큰 교단이 큰 목사 사람들이 큰 목사는 뭐 키가 큽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큰 목사라지 무슨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이거 말이 교회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라는 게 완전히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알란이 던진다 자녀들까지도 다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안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죽어라고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곳에서 이기는 자만 철장 원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그죠 왕권을 받는다. 거의 천년왕국에 나와 더불어 왕로로 탄다 이겁니다.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하디라 교회가 되게 바로 그 큰성 바벨론이 장차 만들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캐톨릭이라 보고 모든 캐톨릭에서 나온 예수 믿는 모든 교회들도 거의 다 캐톨릭화됐어요. 목사가 높아지고 거기 직분자들이 높아지고 그냥 교회 처음 간 사람은 설설하고 그냥 화장실이나 닦고 막 그냥 그죠 의자나 닦고 막 먼지나 막 닦고 이래야 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니콜라 당입니까? 니콜라 안 겁니다. 니콜라 안 거예요. 맞죠? 광야의 소리를 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한 거 무슨 소리가 다 지금 알아듣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아디라 교회는 심각한 교회로서 바벨론화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이 큰 음료의 비밀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국이다 아니면 로마 캐톨릭이다. 로마는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탄 마귀는 로마의 정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게 했지만 예수님은 보란듯이 오셔서 예루살렘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제물리에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지금 로마는 역사 속에서 그죠? 법과 여러분 그 철권 통치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고 예수님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사탄 마귀는 그런 나라를 통해 예수님 못 오기를 방해했지만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죠? 그 율법 아래 내어서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때가 참에 왔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막더라도. 근데 그 로마가 망한 것이 아니라 살짝 그 단무스 신앙 그 단무지입니까? 무슨 뭐 일본말로 단무지라고 하나요? 뭐요 그거 단무지라고 하나요? 그거 탁광 참 웃음이 다 나오네요. 단무지입니까? 단무스입니까? 그 죄송합니다.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그 주인공인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그 여자가 지 아들하고 같이 결혼입니까? 뭡니까? 그 지 아들을 안고 이게 다 그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어린 그 모습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 하면서 맨 그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상당지 뭐 보이는 거 다 여러분 다 격파하고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디다 그 걸어 십자가라도 가능하면 걸지 마세요. 그런 거. 예수님을 심령으로 성경으로 묵상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이 지금 이때 대두가 되는 것은 세상이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거에 다 지금 취해 있거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이만 보지만 어디 로마 카톨릭만 그랬습니까? 이슬람교 그다음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죽인 거 다 사실 음료 신앙이에요. 이들은 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딱 올 때 이 짐승과 더불어 이 세상에 완전히 까마득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 있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 17장의 광야에서 땅에서 빌빌기는 음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땅 세상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도 아니고 주님의 오리어도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요한계시 12장처럼 하늘에 이적 있는 이 해를 입은 여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 촛대기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늘 공중에서 머리가 7에 10뿔을 가지고 이걸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여기와 있다는 겁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밖에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이 없어요. 사람, 종교 지도자, 여러분 거기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무슨 예배 백날 해도 여러분 거기 예수님 없는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2시간, 3시간, 4시간 죽어라고 쥐어줘야 하고 와도 예수님 없는 그거 황당한 여러분 그죠? 예, 바알 신앙 얼마나 많습니까? 예.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어마운트 양이 아니에요. 내가 짧은 시간 차에서 기도하도 주님을 찬양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진정한 영적으로 워리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온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완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심각하게 요한계시 17장의 조아디라 교회가 전 세상을 망쳐놓고 있어요. 이 배설물로 다 여자 선지자 나오고 뭐 거짓 선지자 뛰어나와서 휴건이 예루살렘 성인 헛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7일째 7째 날 쉬듯이 7천년에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00년 동안 사탄마귀가 이렇게 결박하는 이 사탄마귀가 이것이 안 되기 위해서 악자까지 요한계시 12장에 저항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예수님이 더러워서 사탄마귀랑 싸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더러운 그 피조물과 싸웁니까? 미가엘과 천사장을 시켜서 이 하늘에서 이 자를 쫓겨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권세 잡으니까 예수가 공중에 왔다는 동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에 뛰어 올라간다는 헛소리 하면서 천년왕국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왜? 1000년 동안 저가 잡히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지금 6일 동안 이 세상 창조가 여러분 오늘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니 7일째지 않습니까? 오늘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말하다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 다시 4장 4절 제7일에 관해서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7일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풀어줬는데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뭐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빠져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 2단이 아니라 10단이라 잘 안 나올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무지하고 여러분 그 목이 곱고 강팍한지 2단에 한번 맛을 보면 말이죠. 아주 죽을 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명이라도 나오기 원하지만 말이죠. 자 보세요. 7일에 관해서는 그죠?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순종하지 못하면 천년왕국의 왕권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다윗이 그래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래기 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천년왕국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6일 동안 반복하고 6일 동안 쉰 다음에 7일 오늘 이렇게 쉬면서 안식을 첫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 하나 신앙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꼭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뭐 목사들하고 무슨 목사들을 쫓아내라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꼭 그런 사람들은 저와 대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타락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종들이란 부지런히 같이 함께 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정말 그들이 확실한 예수님 종이라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배당에 노력하고 인간 하나하나 영혼의 예수 믿음을 다루지 않고 핸들링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하고 물질에만 어떤 놀고 먹고 교제 무슨 모임 정치 이런 것에 빠져있다. 그 사람 100% 사건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이비 중에 왕사이비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들지 이것은 천년왕국이 오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잡히는데 20장에 이렇게 천년 동안 잡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 17장에 큰 성의 바벨론이라는 비밀을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전 세계에서 거짓 종교를 퍼뜨리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서서히 사탄 마귀가 무너뜨림으로써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지만 이번엔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이미 니골라당의 행위를 완전히 저들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서 니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완전 교회가 계급화돼가지고 뭐 빵떡 모자 쓴 교황 추기경은 그 밑에 뭐 주인들이 와 가서 고해성사하고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뭐 천주교만 다른 어떤 이상한 종교만 욕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아니라고 분별할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십자가 걸어놓고 목사라고 하는 자들도 똑같이 이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무슨 이상한 가운 입고 말이죠. 저도 그런 가운 입고 박사 가운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제가 입으려고 저도 학자까지 박사 가운 말이죠. 외국에 다니면서 그 무거운 가방에다가 그 박사 가운 열심히 갖고 다녔어요. 하나님 결코 입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LA에서 어느 집사님인가 그분이 잘 모르는 집사님이 박사 된다니까 그 모르겠어요. 1,000불인가 얼마 가지고 박사 그 가운을 줬는데 나도 그걸 참 헛바람 들었는지 그걸 입으려고 갖고 다니다가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버리게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큰 성 바벨론에 그리고 큰 음료에 취해 있고 빠질 거고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비밀 큰 바벨론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영어권에서는 척 미슬러 목사님이 잘 했는데요. 제가 뭐 지금 한 내용이 그거예요. 단무스가 니무롯과 세미라피에서 태어나는 요 종교를 요 바벨론 종교를 살짝 교회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성찬절 문제, 성찬 추리 문제, 성찬 무슨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잘못되고 주일을 오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양을 숭배하고 주일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첫날 주님이 부활한 날 우리가 주님을 모이는 것이 그 예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주일 안 지킨다고 뭐 저줘봤습니까? 11조 안 한다고 저줘봤습니까? 어디서 그따위 소리 거짓말합니까? 아니 주일 안 지키고 11조 안 하면 저줘받고 지옥 갑니까?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바벨론 신앙은 바로 그런 건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세상이 이게 다 지금 이것으로 여러분 완전히 세상에 지금 복수를 취해서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있는데 딱 유일하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고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고 거짓 목사를 분별하고 그죠? 니골라당 행위를 발람의 교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이 돌아가는 거지. 아무나 세상에서 이런들 이연령 비연령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신부로 불러주고 예루살렘 불러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바벨론의 이러한 그 비밀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도 얘기한 것도 잠깐 지금 잠깐 그 예레미야 10장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청미슬러 목사님입니다만은 여기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다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가 얼마나 이방에서 들어온 것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 못함으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는 건 구원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억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예수님이 되셨는가 그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묵상의 결론은 큰 성 바벨론에게 취한 세상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But anyway, it's kind of fun to read that at Christmas time. It gets all your friends upset. Heard no more at all in thee. 이걸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확정해 볼게요. For thy merchants were great men of the earth, for by sorceries were all nations deceived.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려는데 과연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What you can concatenate that had its origins in Babel. 바로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오리전이 바벨론 신앙에서 들어왔다 하잖아요. 바벨론. 사탄 마귀가 요한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사건 통해서 전 세계로 쉽게 말해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갖고 나간 종교가 뭐냐면 바벨 신앙이고 예수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 아니면 바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예배당을 건물을 있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자리에 즉각하거나 예수님의 행세를 하거나 엉뚱한 곳에 포커싱을 한다면 100% 그거는 바벨론 귀신이 파송한 그 지옥의 사자들이라는 거 알아야 돼. 제가 말이 좀 심합니까? 안 따라야지요. 지옥 안 가려면. 제가 아침에 또 땀이 나네요. 땀이 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mother of harlot이라고 해서 그죠? 모든 그 음녀들이 어미라는 그렇게 구약적으로 풀어보면 말이죠. 이렇게 그 리므롯이라는 이자를 통해서 그 아들 단무스를 경배하는 신앙이 과거에 대해서는 이거 슬쩍 교회를 들어와서 지금 온 교회가 예외 없이 타락하는 그 교단으로 숨어 있고 무슨 뭐 어떤 겉으로 그냥 번들어란 회칠한 무덤같이 마치 뭐같이 그 외적으로 꿈이 이런 자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휩쓸린다면 여러분들 100% 예수님의 신분은커녕 음녀 중에 상음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맞습니까? 이건 치열한 전쟁터예요. 영어권에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런 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어디에 왔다 어디가 휴거된다 예루살렘 헛소리할 것을 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내걸고 싸워야지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도 비극 아니에요? 여러분들 빼놓고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은 제가 들어온 메일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면 그 1517년에 그 오토만 제국이 이스라엘 그쪽이 중동을 그 제패하고서 그 오토만 제국이나 이슬람권이 거룩한 땅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1517년 그로부터 이스라엘을 컨트롤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또 16세기 초에 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1791년에는 특히 그 유대인들이 서서히 그 시오니즘 같은 이런 모습이 싹트므로써 나라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다. 제가 여기 이제 화면을 보면 잠깐 설명하는 거니까 이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혹시 보실 분들은 리마인드에서 보면 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났고 1882년에는 처음으로 첫 알리야라는 대량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그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역사가 1882년에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나라 국사를 기억한다면 1882년은 이모군란이네요. 이모군란. 여러분 이해합니까? 1882년 이모군란, 1894년 갑오경장. 여러분 이런 것들은 1884년은 갑심정원. 이런 건 여러분 세계 국사를 배울 때 다 여러분 떠오르지 않나요? 1882년에 이스라엘의 대량 이런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계기가 됐다네요. 한국에서 이모군란은 말이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군대들이 그 군량미 안 준다고 싸움 나닌 그것이 그 이모군란 아닙니까? 자, 그 동일한 1882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토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97년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서서히 중동에 뭔가 그 시오니즘이라는 것들 운동이 생겨서 디오도르 헤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징조예요. 그래서 1917년에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때에 동시에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발포아라는 수상 이름이 또 발포아예요. 꼭 그냥 무슨 전쟁할 때 파이어 하듯이 발포하듯이 발포아 이름이 비슷한데 말이죠. 이 발포아 선언이 1917년에 있음으로써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땅을 쉽게 말해서 그 영국이 신탁 독재함으로써 서서히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저는 왜 영국이 발포아 선언이 이렇게 해면서 2차 대전이 끝남으로써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로마가 결국은 그 유럽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들어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영국에서 많이 깨어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쓰셔서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제가 막 땀이 나네요 그 가슴에. 어쨌든 이렇게 쉽게 말해서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1917년에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그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할 수 있는 이 터전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 발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이때는 볼셰비키 혁명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공산주의 혁명 1917년은 그런 같은 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 쫙 여러분 이걸 꿰고 있어야 돼요. 역사 뭐 국사 그다음에 세계 모든 사 뭐 이스라엘의 그 구속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서 예수님을 증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 바벨론의 사악한 마귀가 우리를 주님 못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대충 시간 많아서 가서 무슨 뭐 예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어쨌든 이 발포아 선언이 1917년에 일어났고요. 1923년에 드디어 말이죠.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을 쉽게 말해서 신탁 통치하러 들어오지요. 이제 제가 그림으로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엔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7년에 유엔에서 그저 181개국이 통과를 함으로써 그 팔레스타인에 뭔가 이런 어떤 그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하고 드디어 1948년 이스라엘이 태어났다고 더 팔레스타인 포스트가 말하고 있어요. State of Israel is born. 이거 그만큼 이때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1949년 이제 또 지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독립전쟁이 시작하고 1967년에 6일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탈환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 인정한 엄청난 사건인데도 사람들은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이 땅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년왕국이라도 들어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 천년왕국은커녕 음부에 떨어져서 1000년 동안 고통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끔찍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안 올 걸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모두가 여러분 영적인 가늠한 세상에서 바벨론 신앙에 사람들이 취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 이런 사건들이 모두 다 예수님과 예수 안 믿는 중간에 다 매달아 놨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천국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예. 그건 천만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지 않으면 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거짓 선지자 매달리고 성경 밖에서 매달리고 성경 외에 여러분들이 믿고 이 귀신들에게 속거나 그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많이 세워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혼란의 바벨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1267년 중동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탈환했고 지금 이렇게 쭉 이제 올라와서 자 지금 보면은 1999년 2004년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이 새 성전을 3성전을 지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지금 2015년에 와서는 계속 또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2016년에 이렇게 가상적으로나마 이렇게 나름대로 뭡니까? 그 성전을 이렇게 지는 이러한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제3성전을 반드시 지겠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구약에 나온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의 어떤 반란 어떤 청년으로 보고 선지자로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이상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30장 7장의 야곱의 큰 환란을 통해서 장차 환란을 통해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2017년에는 요한계시 12장에 이렇게 하늘에 사인이 있어가지고 난리 법석 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 12장 사인이 하늘에 이렇게 별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녀 자리와 이렇게 그죠? 이 사자 자리 이런 저거는 막 이때 이제 아마 저는 세상의 어떤 목회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 광야 사역을 접어들 때가 사실 저도 이런 요한계시 12장 이런 사인이 있을 때였거든요. 너무 세상이 혼란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저도 이런 사역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작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저 케네스라는 유명한 그 이스라엘 국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법을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은 이스라엘은 안 지겠다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이들의 그 성전 세계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코인에 보면은 과거에 고레스나 이스라엘 미국 대통령 트럼프 부조가 이렇게 템플 코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지경이 됐고 또 2019년 작년에 또 들어서 이렇게 재단을 세우는 이러한 어떤 퍼포먼스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 들어서 1월 21일 날 핏빛달이 또 떴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what's next라고. 다음엔 뭡니까? 예.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처참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 Don't be a grape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 포도가 되지 말라. 이게 요한계시 14장에 들포도가 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포도주 밟는 즙 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밟으면서 과거에 이렇게 포도주즙을 짰나 봅니다. 근데 이게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포도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들포도. 이해하십니까? 이게 모두가 무슨 포도죠? 예.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음료와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 된 예수님 없는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자, 세상이 잘못된 종교를 따라서 예수 없는 삶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 그죠?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있을 때에 16장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고 땅에서 최후 통첩이 되고 14장 14절 이하에는 곡식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러 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포도들이 밟혀서 거기서 터지잖아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에 예수 안 믿는 모든 큰성 바벨론이 되고 그 음료에게 걸리고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따르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성경에 없는 것을 통해서 휴고휴고한 이런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의 큰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메일에 온 내용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4, 1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거 두 개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말을 통해서 영어권에서 묵상이 올라오는데 핵심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이메일이 온 게 14, 15절인데요. 이 메일이 지금 올라오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큰 그저 구원받는 사람과 남은 사람들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여기 있네요. 그런 정도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일은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내일은 또 2월 첫 주로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은 반드시 온라인 상에라도 여러분 성찬에 같이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면서 침례를 주는 일, 세례를 주는 일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의 광야교회는 월 첫 주에 늘 이렇게 성찬에 참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100% 음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짧게 얘기한 내용 중에도 모두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My son, I am coming to judge this nation for the idolatry that men worship over me. 나의 아들아, 나는 이 심판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물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상숭배와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게 빠졌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라고 하네요. 스포츠 인물들 누가 어디 가서 뛰고 어디 가서 했다고 열광하는 이거 완전히 세상 말로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그런 사람들 연예인 똑같이 그 우상숭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어디 가서 사생활은 잘 알아서 성경 몇 장 몇 절을 모른다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것 쓰레기보다 더 악한 것들을 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영어권도 얘기하잖아요. 스포츠가 우상이 됐다. 연예인이 우상이 됐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나와야 돼요, 이거.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을 지금 어를 빼놓고 예수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y will worship this idol in my house. 그러니까 나의 집에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얼빠지게 스포츠, 연예인, 무슨 헐리우드, 뭐 극장, 뭐 이런 거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I'll shake this nation and the nation will go dark. 그랬어요. 미국에서 받은 거지만 내 이 땅을 흔든다고 계속 하잖아요. 흔든다는 건 큰 지진 내지는 큰 사건을 얘기합니다. 동일해요, 이 말은. 이해가시죠? 끝에 I am coming and will shake this world with shake the all will feel and fear.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흔든다고 하네요. 제가 얘기했죠. 학개서 2장과 같아요. 학개서 2장에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겠다는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이 세상에서 지금 완전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같이 지금 보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시편 18편 1, 2절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를 바라요. 시편 18편 1, 2절을 한글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위로받고요. 이 시편 18편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요새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차원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나요? 계속해서 My son, hear the word I speak to you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my coming. 너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고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I am coming soon. 나는 계속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부 다 여기 I am coming soo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말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2019년 2월 첫 주 이제는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쪼록 여러분 저는 오늘 잠깐 시대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엄연히 지금 역사 속에 등장해 있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진 건 이미 시대가 71년 1주년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을 준비한 거 세상에서 설마 하고 있다면 100% 주님께서 땅에 남게 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주님이 온다 안 온다 그 개념을 떠나서 깨어서 신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이번 주간은 무슨 구정이라네요. 구정. 뭐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상하게 그 수요일까지 뭐 여기 노는 날이 되어서 우리가 수요예배는 우리가 안 합니다. 안 하는 대신 여러분이 흩어져 가는 자리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을 잘 지키고 오시라 그 말입니다. 괜히 분란 이루고 가서 괜히 막 싸워서 이단 소리 듣지 말고 그런 소리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요런 거 지혜롭게 그죠? 뱀같이 그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주의 말씀처럼 그죠? 이 구정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 또 금요 예배 때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바벨론 신앙으로 꽉 쩔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신부들은 광야에 나와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화장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우리는 싸우다가 좀 다치고 얼굴이 좀 검어 있고 그죠? 아가서의 이제 술라미 여인처럼 얼굴이 햇빛에 검어 있는데 예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를 술라미 여인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햇빛에 좀 거울 그 계달의 장막처럼 말이죠. 계달의 장막이란 뭐냐면 이렇게 까만 차일같이 막 얼굴이 탔고 외모도 막 상하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 믿다가 그런 모습을 주님은 소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진정한 그 영적인 전사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가지고 예수 만날 준비해야지 사람 따라다니고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고 성경 외에 여러분들이 읽고 외우고 있다면 100% 사탄 마귀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님 오실 이 2019년의 2월 이제 첫 주를 앞에 두고 오늘 이렇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교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와서 첫째 부활이 되면 이제 내 주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고 세상을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내가 왕이 돼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구나.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할 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어떤 증거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로. 맞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세상 끝날은 언제죠?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왜 그 순간까지만 우리가 견디면 되니까. 왜? 그 순간 일어나면 더 이상 견딜 필요도 없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이 들어가니까 세상 끝날까지만 견디면 됩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그러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성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갈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은 100번 돌아다녀도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받아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끝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제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성령께서 감동을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첫째 부활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